일어나시면서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오늘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구원의 주 하나님,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오늘도 함께 높여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문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2절로 고백합시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인적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안산사 이 세상도 천국이로 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나
조막이나 흙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올립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다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리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바닥에 떨어져 버린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올리며 온 만물 가운데 찬양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 지역교회와 온 가정과 온 학교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승리 특집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승리 특집 마지막 날. 승리 특집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이름이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것처럼 승리 기도회 뭐 이렇게 안 하고 승리 특집 이렇게 했을까요? 승리 특집. 이거 그냥 특집이라서 특집이 아니라 뜻이 있는데 몰랐구나. 여러분, 승리 특집은 승리를 선포하는 특별한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우리 폴 선교사님이 이름 지으신 거예요. 폴 선교사님이 지으신 건데 승리를 선포하는 특별한 집회. 이렇게 해서 승리 특집, 승리를 외치는 특별한 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왜 승리인가예요. 뭐라고요? 왜 승리인가? 왜 승리인가?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IM 선교회가 이런 시기에 승리를 외칠 수 있나? 제가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가 승리를 외칠 수 있나? 승리 특집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가? IM 선교회 어디 나가서 이름도 못 대는데 지금 저 IM 선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이름도 당당하게 못 대는데 IM 선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기에 어떻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가? 왜 승리지? 승리인가? 이런 물음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이 승리 특집 전에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히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역교회 목회자님들과 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선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회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간 것이 다니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승리 특집은 직접 IM 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선포와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IM 선교사들이 직접 자기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증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승리 특집은 선교사들의 삶과 현장을 증거하는 특별한 집회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녹아져 있는 그런 간증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승리 특집이었어요. 여러분, 승리 특집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는 어떻게 왔다? 공부하러 왔다. 여러분들처럼. 자기는 공부하러 왔다. 자기는 훈련 받으러 왔다. 자기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러 왔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남아서 사역했던 사람들, 우리 IM 선교회 선교사들. IM 선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의 부르심과 삶의 간증이 있는 선교회가 IM 선교회예요. 코로나 사태로 그 부르심이 끝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승리 특집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무엇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고. 그 부르심과 약속으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노라고 외친 것이 승리 특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은 연약한 자신을 품으시고 이끄셔서 자신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역사 가운데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승리 특집에서 간증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드보라 선교사님은 자신의 셋째 아이 열매 대신에 이 자리에서 이 선교에서 다음 세대를 만난 것, 그리고 자신의 넷째 아이 소명이를 필리핀 땅에 묻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천국 소망, 그 부활 소망을 부인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콥 선교사님은 사실 그렇게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목회자에게 정말 나만은 가지 않으리라 했던 그 선교사의 길,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음성 앞에 받은 부르심을 부인할 수 없어서 여전히 서 있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 선교사님, 줄리엣 선교사님, 제시카 선교사님, 폴 선교사님, 리사 선교사님, 의 목사님, 체스터 목사님, 박태현 목사님, 또 클라라 선교사님까지 이렇게 승리 특집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 손으로 직접 수고하고 길러내고 살려냈던 다음 세대 그 영혼들의 흔적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손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승리 특집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현장이 간증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여전히 IM 선교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드보라오 선교사님은 진짜 그 손의 흔적이, 정말 그 손의 흔적이 여전히 매일 물 묻히시고 매일 다듬으시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만나 식당을 가면 양팔을 마늘대를 다듬고 있는 모습에 그 뒷모습에 눈물이 나요. 여전히 그 손에,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살아있노라고 외치는 IM 선교회의 선교사들,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아교육과 나왔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실습을 했어요. 유치원에서 만 3세, 5살, 만 3세니까 5살 아이들인데요. 5살 아이들 실습을 하는데 이제 5살은 이제 유치원을 처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처음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어떠냐면 처음에 오니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아침마다 울기도 하고, 그리고 학기 초니까 사실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서 바지에다 막 똥을 싸기도 해요. 그 한 달 실습한 동안 한 달 만났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똥을 싸면 그 아이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엉덩이를 닦이고, 그리고 팬티를 빨아서 그것을 가방에 다시 넣어주고 막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혀 더럽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대학교 4학년이니까 처녀고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하는데 그 아이를 닦아주는 것이 전혀 더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내 책임에, 내 반에 내가 보호해야 될 내 아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IM 선교회 선교사들의 손에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책임이다. 나의 영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음 세대를 길러낸 경험과 흔적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손에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전히 고스란히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과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선포와 간증은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암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IM 선교회와 관련이 있던 관련이 없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경험과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사라졌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 약속은 희미해졌나요? 그 약속은 없어졌나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레베카, 나는 너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거야 라는 약속이 아직 저에게 유효합니다. 10년 전에 레베카 청소년을 위해 기도해. 선교회가 다 망해가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의 부흥과 선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약속,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전에 레베카,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가자 했던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 IM 선교회에게 리뉴젠의 부흥, 그리고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 약속을 주신 것은 아직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눈만 암흑 가운데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비바람 가운데 어두운 구름이, 비바람 가운데 태풍 가운데 구름이 다 덮어서 태양을 볼 수 없어도 여전히 그 위에는 태양이 떠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어도 여전히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잠깐 폭풍으로 가려져서 볼 수 없어도 어떻습니까? 태양이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이 구름이 걷히면 그 약속이 다시 보일 거예요.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깐 구름에 가려진 것뿐이에요. 근데 이 구름을 뚫고 지나가면 그 약속이 다시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왜 승리입니까? 여러분, 승리는 성공과 다른 것입니다. 승리가 성공과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같은 의미라면 IM 선교회는 승리를 외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공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 원하는 자리를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승리를 어떨 때 씁니까? 전쟁을 이길 때 승리를 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전쟁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승리는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가서 다시 서는 거예요. 승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알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승리예요. 승리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진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올려 보세요. 시편 23편을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죠? 양이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니까 시편 23편이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왜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을 다시 들으십시오. 약속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승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지나가셔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백성 되신 우리를 그분의 부활에 동참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요.
10대, 20대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날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드보라 오 선교사님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만하면 좋아질까, 이만하면 좋아질까 했는데 인생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공도 물론 맛보지요. 그러나 수많은 실패를 동시에 맛봅니다. 실수와 좌절, 재난과 슬픔,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면 인생은 승리의 연속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 구주 예수와 함께하면 인생은 승리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연속으로 만드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 인생이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 성경을 같이 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이 지지난 캠프 때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입었음을 믿는 그 믿음, 그리하여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이 고난을 뚫고 지나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승리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소망이 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고난 끝엔 부활이 있다. 이 고난 끝엔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한 풍파와 모진 그런 시련들이 내게 와도 내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런 자는 고난 가운데도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구원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한 청년이 왔어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 바빠서 교회 잘 못 가요. 예배 자리 지켜야지. 예배 자리 지켜야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야, 너 다리 하나 잘리고 천국 갈래? 성한 몸으로 지옥 갈래? 다리 하나 잘리고 천국 갈래? 왜 겁주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성한 몸으로 지옥 가실래요? 다리 하나 잘리고 천국 가실래요? 성한 몸으로 지옥 가실래요? 다리 하나 잘리고 천국 가실래요? 성한 몸으로 천국 갈래요? 네, 당연히 그러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다. 천국 소망 잃지 않으면 우리는 삽니다. 칭의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누가 보증해 주셔요? 예수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레베카는 내 보혈로 씻겨진 의로워진 나의 백성이라고 예수가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부르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르심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IM 선교에 있는 사람들 한 번쯤은 다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의 부르심이든 구원의 부르심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했어. 왜 그런 부르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쉽사리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나? 의심하고 갑니까? 부르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명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절대 저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여러 어려움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징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혼내시더라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힘 얻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의 손이 혹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의 무릎이 혹시 연약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다리가 혹시 어그러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아마도 12절 말씀 9절 밑에 35장 3절 이렇게 써 있나요? 성경책에? 네. 이사야 35장 이 9절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차용을 한 거예요. 자, 이사야 그럼 35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손을 다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 손을, 여기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하는가?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용기를 사그러들지 않고 고난이 있음에도,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에게 상급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을 뚫고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의 길에 사명의 부르심의 길에 전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사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사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우리를 구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IM 선교의 어려운 거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IM 선교회를 구해주시리라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35장 4절 말씀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사 다음 세대를 구하시리라. 한국교회를 구하시리라. 너희 IM 선교회는 너의 피곤한 손을 다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해라. 가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희 선교회를 사용해서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키리라. 다음 세대를 구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리라. 이 갈망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오셔서 구하소서. 하나님 오셔서 구하소서.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IM 선교회를 구하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셔서 구하소서. IM 선교회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IM 선교회가 일하는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영혼을 구하소서. 한국의 청소년을 구하소서. 열방을 구하소서. 나라들을 일으키소서. 여러분 이사야 35장 지금 우리가 본 3절에서 4절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사 구하실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사명을 잃지 말고 전진해야 할 이유 바로 35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파파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백합화가 핀다고 그래요. 무성하게 피어난다고 해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35장 1절 2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풍성하여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꽃이 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광야에, 사막에,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펴요? 꽃이 펴요. 열매가 맺혀요. 생수의 강물은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35장 1절에 2절 말씀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지요? 어디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물이 넘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백합꽃같이 피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찬양이 선포되는 그 자리, 기도응답 받는 그 자리에 영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정말 꽃과 같이 빛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 다음에 왜 3절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의 손은 약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무릎은 떨릴 수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고난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의 공격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의 공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일을 하는 곳에는 어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과 2절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3절과 4절도 감당합니다. 1절과 2절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으로 나는 못하겠어, 이 사명 앞에 나는 못하겠어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강하게 하고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광야가 무서워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다시 이 고난을 뚫고 갑니다. 광야가 사막에 꽃이 피기 위해서 난 오늘 다시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다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리수호 진리전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35장 1절 2절 이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막 같은 메마라, 정말 빼빼 메말라서 거기에 죽어가고 말라가는 다음 세대, 말라가는 다음 세대의 영혼 가운데 생수의 복음의 강물이 부어지사 하나님, 거기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백합화가 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 손을 다시 강하게 해. 너희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나는 피곤해요, 나는 어려워요, 나 이제 지쳤어요 하지 말고 다시 고난을 뚫고 가. 다시 손을 강하게 해. 무장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해. 또 실패할 거야? 아니, 다시 일어나. 또 넘어질 거야? 다시 일어나. 왜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내가 올 거야. 내가 구해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야. 일어나.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 35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앞에 그려보세요.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을, 풍성한 것을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려지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학교 곳곳에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막 울려오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교회 곳곳에 정말 예배 시간마다 모두 기뻐 뛰며 막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영혼들의 얼굴에 백합화 같이 복음의 꽃이 그냥 막 활짝 피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오늘도 승리를 외치십시오. 말씀드렸어요. 승리는 성공과 다르다고. 승리는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게 승리예요.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게 승리예요.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는 게 승리예요. 우리가 막 마음대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승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그것이 승리예요.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한국 땅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승리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각자의 삶이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여러분의 약한 손을, 여러분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기대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백합화가 피는 그 모습을,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 끝에 우리는 고난을 뚫고 섰노라. 우리는 어려움을 뚫고 섰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우처럼 서 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같이 뚫고 지나간 전우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나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러 찾아오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당한 고난은 다 달라요. IM 선교회는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 외에도 우리 각자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의 가정들의 고난 그 고난들은 다 달라요. 어떤 자는 병에 들어 아프고 어떤 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어떤 자는 정말 부도의 위기가 나고 어떤 자는 여러 가지 재난이 겹쳐서 정말 숨 쉴 수 없고 어디 호소할 곳 없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꾸라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다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승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맞닥뜨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우리의 팔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한숨과 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무너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탄하는 한숨 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약한 손을 다시 강하게 하여 주께서 주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 가운데 닥친 모든 고난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닥친 모든 신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히 그 고난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약속으로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예배가 식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두고 우리 IM 선교회가 대표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예배가 뜨거웠던 IM 선교회도 예배하면 예배의 그 뜨거움하면 어디 비할 데가 없었던 IM 선교회도 이 시기를 맞이하여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잖아요. 지역교회는 한국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에 가정마다 찬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일터마다 찬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지금 찬송 드릴 수 없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면 가정이 기도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기도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무릎 꿇는 그 자리가 기도처가 되고 예배처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위기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위기로 악기가 있으니까 찬양 인도자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우리의 선자리가 예배 자리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의 불이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마다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지의 선곳마다 학교마다 예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이 아버지 이러한 사태가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선 그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무릎 꿇은 그 자리, 가족과 함께 모인 그 자리,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 자리, 모든 자리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의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다시 불러 일으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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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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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자리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 내가 얘기하는 그 자리, 내가 삶을 사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그 자리, 내가 서는 그 자리, 내가 앉는 그 자리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만나는 그 자리, 내가 누군가와 아버지 대화하는 그 자리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뜨거운 예배의 물이, 기도의 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하십니까? 하나님 그러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하십니까? 하나님 그러하십니까? 우리 사단의 공격에 쉽게 우리의 믿음의 기지를 내어주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의 기지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사단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내어주지 말고 보호하세요. 수호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싫게 하는 마음들, 기도하기 싫게 하는 마음들, 선교하기 싫게 하는 마음들,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리에 있는 IM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이들의 기도의 처소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이들의 예배의 자리를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으시사 이들이 앉은 그 자리마다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사명과 부르심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꿈꿉니다. 광야에 꽃이 피는 날을. 하나님, 우리는 꿈꿉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는 날을. 하나님, 우리는 꿈꿉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그 현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떨치고 일어나 승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뻐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고 기뻐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린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당신을 방구석에 처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소서. 당신을 찬양하는 일, 당신을 예배하는 일, 당신을 전파하는 일, 당신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호흡하는 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셔요. 호흡하셔요.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셔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틈틈이 여러분의 묵상하는 말씀이 있겠지만 틈틈이 우리가 같이 본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틈틈이 읽고 여러분이 그리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래요. 꿈꾸면서 또한 소망하건대 그때마다 다짐하십시오. 내 손을 강하게 하리라. 내 무릎을 일으켜 세우리라. 선포가 있는 여러분의 일주일 삶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승리 특집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지역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승리 특집 마무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특집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